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치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별별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부는 원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별 해석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바늘귀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많은 문 중에 하나로 낙타에서 내려서 고개를 숙여야만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문이다. 바늘구멍이라는 문이 있거든요. 이름에 되어 있는 그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이 좀 겸손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정도로 의미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부자를 이 물리적인 큰 부자들만 이 부자로 국한시켜서 마치 돈이 좀 없거나 덜 부자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는 천국문을 좀 넓혀 보려고 가는 길을 좀 쉽게 가보려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바늘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구멍이 맞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써도 실을 넣기도 힘든 그 구멍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는 정말로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부자가 부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 부자들은요, 물리적인 큰 부자들만 부자가 아닙니다. 부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기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 부가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숭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자가 다 부를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욥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은 실수는 할지언정 하나님을 경배하지 부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부자가 부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모든 가난한 사람이 부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에 대한 동경이 있지만 그것이 표출되지 않을 뿐이죠. 없으니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있죠. 그런 거는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 의무 때문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노력할 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그 자리에서 선한 사람들이 이런 말이 어울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자리와 관련돼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적용되는 말이 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가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을 드러낸다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요, 감춰져 있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기사를 읽다 보면 상당수가 로또에 당첨된 이후에 로또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에 대한 동경과 또 욕망이 있었는데 막상 부를 갖고 나니까 이게 마구 표출되는 거죠. 씀씀이가 막 커집니다. 나중에 돈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 씀씀이 한번 터져나온 그 욕망은 수그러들지 않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돈을 오히려 빌리게 되고 또는 범죄를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까지 생겨나는 겁니다. 부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결합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사환이란 이 종중에서 곁에 두고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아주 신뢰하고 믿음직하며 부릴만한 사람을 사환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항상 엘리사의 곁에서 심부름하며 엘리사가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이 고침받는 모든 일도 이 게하시는 목격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나라의 높은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었는지 모든 걸 다 지켜본 거죠. 그 모든 걸 다 지켜본 결과가 뭐냐? 야, 어떻게 우리 주인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냐? 내가 가서 받아오겠다. 이게 모든 것을 지켜본 이 게하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과의 접촉점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찾아왔을 때 얼굴도 안 봅니다. 가서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7번 씻고 나온 다음에도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받지 않겠다. 단칼에 거절하죠. 이 생명의 은인, 이 엄청난 선지자가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고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게하시가 파고드는 겁니다. 게하시가요 하는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엘리사는 맹세하노니 절대로 받지 않겠다 했는데 게하시는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내가 가서 반드시 받아오겠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이렇게 보면요, 마치 주인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가지고요, 그는 가가지고 이 엘리사의 이름을 팔고 있지도 않은 2명의 제자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받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돈이 다시 주인에게 가지는 못하죠. 게하시는요,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 사람 엘리사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우 답답해. 가서 팔아야지. 왜 일을 해놓고 그 엄청난 은혜를 끼쳐놓고 아무것도 안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걸 다 지켜봤죠. 그리고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우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다. 똑같은 걸 보고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봐도 그냥 사람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아주 빈약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그 진화론이 왜 창조론에 맞서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그토록 받느냐, 그토록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엄청나게 빈약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게하시가 딱 그 짝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주인 엘리사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 나아만에게 가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의 일본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마음, 속마음. 마음이 안에 있는 거지 뭐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냐? 아니, 자기도 감추는 그 안에 있는 속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게하시는요, 겉마음으로는 자기 주인을 위하는 것처럼 굳지만 그 깊은 속에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한몫 챙겨보려는 욕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는 가서 1달란트와 2벌의 옷을 요구합니다. 이 달란트는 화폐 개념이 아니라 무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몇 킬로그램이냐를 가지고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화폐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이게 큰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 1달란트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1달란트가 한 34kg, 35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 34kg면은 꽤 큰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인의 이름을 팔고 없는 두 제자의 이름을 팔아서. 나아만이 강권해서 2달란트를 넣어주죠. 그러니까요, 게하시는 이때까지 아주 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도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는데 지금 2달란트와 옷을 가지고 온 거죠. 이때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다. 야, 이 앞에 두 사환이 이걸 메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들키지 않고 잘 옮겨볼까? 언덕쯤 갔을 때 그만하시죠. 이제부터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몰래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죠. 아니, 주인에게 주기로 한 그것을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주인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가 묻죠. 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거니? 분명히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게하시는 제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게하시는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엘리사만 인식하니까 엘리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분명히 밝히죠. 내가 수레에서 그 사람이 내려와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거기 함께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현장에 있었다. 너는 현행범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아만과 게하시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진 이 열왕기 상하는 이 바벨론 포로 때 쓰여진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뭐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100년이 돼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그 충격의 차이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는 다윗 왕조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물입니다. 다윗 왕조가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를 이어 왕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왕조가 다윗 왕조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 때 성전은 파괴되고 이 다윗 왕조는 멸망합니다. 끊겨져 버립니다. 이 충격이라는 건 말도 못하죠. 더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뽑힘을 당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약 없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우리의 대적인 이방인들에 끌려 이 땅에 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왜 다윗 왕조는 끊겨야만 했는가? 왜 성전은 파괴됐는가? 그러면서 과거를 다윗의 그 신앙을 기준으로 왕들의 신앙을 체크해 본 것이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늘 다윗 왕과 같았더라, 내지는 다윗 왕을 쫓지 않고 또는 악한 왕들의 이름이 들먹이면서 그 왕과 같이 악했더라라는 표현들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하신 약속은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뒤를 잇는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이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지파별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방 국가가 쳐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 당하다가 사사 같은 영웅이 한 명 일어나서 그걸 구심점이 돼서 12지파가 뭉치면 그때서야 적절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외부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내부로는 점점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겁니다. 이 타락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 그 도덕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맞물려 있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국가를 들어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여긴 약속의 땅이죠. 여긴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긴 무슨 땅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땅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심판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들은 중앙 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왕권이 태어나고 그 왕권이 계속 부패해 갔습니다. 지금 그 한 복판에 엘리사와 게하시의 문제의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갈망했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람은 강대국이었고 군사국가였고 그 정점에 선 인물이 나아만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나아만은 점점 낮아지죠. 점점 낮아져서 나중에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반대로 게하시는 종이죠. 사환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발벗고 나서서 주인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속셈을 가지고 나아만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결국에는 주인도 속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게하시가 받은 거는 은하고 옷 두 벌이죠. 게하시는 나머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의 겉마음에 있는 주인을 위하겠다는 것 그 속 내면에 그 돈과 옷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지, 무엇을 꿈꾸었는지, 뭘 상상했는지 엘리사는 그것까지 내다보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 그 돈 가지고 왜 그런 것들을 꿈꾸냐?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착각으로 우상 숭배와 왕권을 원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여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왕권과 결탁해서요, 왕권을 보호하고 왕권을 보장하는 해석들을 많이 내놓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복주의 신앙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많은 다리를 내준 게 그들입니다. 그 와중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게하시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금이 어찌 그럴 때이냐라고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하시는요 참 선지자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참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속여댑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갖다 붙이죠. 하나님 위에, 교회 위에, 이 세상을 위해 내가 이런 걸 해야지, 이걸 바라야지, 이런 걸 이뤄야지. 그 속 깊은 곳에 진짜 무엇이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이용할 때 그 결과는 항상 비참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가장 진리에 가까이 있는 이 게하시는요, 진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나아만과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게하시가 그렇게 부당하게 얻은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졌잖아요. 옷 2벌도 숨겨놨는데 빼앗지 않아요. 왜요? 엘리사에게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게 뭔데? 세상에서 갈망하고 원하는 그게 뭔데?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부고, 하나님이 힘이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뺏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게하시에게 다른 걸 주죠. 그 돈이 갖고 있는 실제 모습이 뭔지 그의 삶의 병으로 줍니다. 나아만의 것을 그렇게 원했어. 세상에 그 상징적인 부와 권력, 높이 있는 것들이 그렇게 갈망했어. 그래, 가져. 대신에 그가 갖고 있던 그 병도 너와 네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좀 잘한다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내가 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나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좀 못해도 봐주시겠지. 내가 이런 마음을 좀 품고 있었던 날 좀 용서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는 조금 감안해 주시겠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장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삶을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근히 내 것들을 거기다 쓱 밀어넣으며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거짓된 존재들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까지 속이는 그런 거짓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점검하고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은근히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는 참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